이런 익숙치 않은 긴 본문을 인식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런 팩트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2번, 3번, 한 번 그림 그리고 다시 또 그리고 다시 또 덧칠하고 또 그리고 덧칠하고 다시 또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렇게 한 2번, 3번 반복해야지 인식이 쉽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시간 이제 전체 돌아가는 2번 정도 돌아가고 3번째 이제 하게 되면 너무나 익숙하게 와닿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 말씀 사경회 같은 데는 이제 그 목적이 많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익숙치 않잖아요. 정말로 생소한데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처음에 해야 될 몫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주요한 포인트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인식이 되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그 속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야지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실제로는 읽어야 돼요.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을 때가 제가 예레미야에 푹 빠져 있었을 때인데요. 이게 이제 횟수마다 그 해에 전반부에 푹 빠진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한 절 한 절까지 이렇게 제 양식이 되고 제 실존이 되는 이런 사건들을 쭉 겪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 시편에 빠져 있어요. 방학 때는 시편에 빠져 있고요. 1학기 때까지는 제가 1학기 때까지 그 신약의 마가복음 복음서에 이렇게 빠졌었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가장 좋았을 때가 예레미야를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전체를 개관하고 또 개관하고 그리고 또 읽고 개관하고 읽고 개관하고 한 편 한 장을 읽으면 전체를 개관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보고 또 읽으면 전체를 개관하고 또 보고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소규모로 해서 끝까지 52장까지 읽을 때 오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선 자들의 마음을 기경해낸다라는 것. 그 놀라운 경험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 좋은 부분.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마음의 소원이 돼 있어요. 소망이 돼서 이제 목회 사역하면서 그런 읽기 모임들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 앞에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초청해서 깊이 읽어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설교까지 발전시켜보고 또 다양한 우리의 이 현실 교회의 궁극적인 대안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도 나눠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그래도 필요하죠. 전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뭘 말씀하고 있지 않은지 팩트를 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과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양한 모양으로 만나서 읽어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레미야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신, 재난, 회개. 이게 첫 번째 사건으로 그래도 분류해보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다시 또 연결해보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실질적인 여기에 초점은 배신과 회개 촉구였단 말이죠.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정도만 됐지 구체적으로 이 재난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배신과 배신에 따른 재난이 올 것이고 그러니 회개하라 했지만 여기는 또 재난에 초점 맞춰졌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북쪽에서 다가올 재난. 네, 여기에서 북에서 바벨론이죠. 여기는 북이라고 언급했어요. 북에서
북에서 닥칠, 그렇죠? 북에서 닥칠 재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북에서 닥칠 적군이죠. 바벨론에 따른 그 재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재난, 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4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즉 6장까지 언급되어 있네요. 자, 북에서 닥칠 재난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난 자체가 초점이 아니, 심판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심판은 임할 건데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심판이 닥칠 텐데 왜 심판을 닥치게 되는지, 그럼 심판 이후에는 무엇이 펼쳐질 것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전에는 뭘까요? 심판하고자 하는 심판 이후에 일어날 그 하나님 통치를 심판을 당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거고, 그러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 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 안으로 돌아오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이에요. 자, 그게 북에서 닥칠 적군 묘사예요. 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나팔 뭘까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깃발은 뭘까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넘어갔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재난 앞에 예언자의 아주 특유한 탄식이 나와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팔, 깃발. 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북방에서 다가올 재난에 여기에 나팔이 언급되어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팔. 깃발을 통해서 전쟁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언자의 탄식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탄식. 이게 예레미야의 독특한 예언 양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애가는 할 수가 없지만 여기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별도로 묶어서 모아둔 게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애가. 여기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즉 이 북방에서 닥칠 재난 앞에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탄식 곧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드러나는데 아주 독특한 예언 장면인데요.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왜 슬프고 아프다고 하느냐 하면은, 그쵸? 나팔과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 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레미야가 전체 내 말씀 형식에서 인식하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가장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실족하지 마시고 예레미야를 잘 소화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이렇게 소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네, 나팔 소리와 전쟁 경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점은요, 이 심판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초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왜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5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5장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즉 이런 심판의 재난의 이유가 나와요. 재난의 이유인데 그것을 제목으로 따지면 한번 따라볼까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고 붙여볼까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인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맞아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요, 맞죠? 이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통치가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법을 잘 지키는 게 정의고, 이 공적인 이런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게 공의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정의와 공의는 모두가 다 잘 사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구원이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구원이라 받아들이는, 그러려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허물어져야 되겠지. 그리고 전혀 다른 질서가 눈에 보여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명 방식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생명이 아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생명 파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매몰시키고 있고 이와 같이 파괴하고 있는지 눈에 들어와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 썰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삼게 되겠죠. 자, 이런 진리와 정의와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를 죽이며, 그래서 한 사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모두가 뭘까요?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행하지 않는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의 이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게, 그렇지 못하다는 그 대표적인 죽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한번 따를까?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 이 선지자 논쟁은 23장에 자세히 나올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거짓을 예언한다는, 제사장은 또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한번 따를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은 이것을 옳게 여긴다라는. 이렇게 말하는 이런 형식이 드러내고 있는 근원적인 세계로 좀 들어가 봐야 돼. 여기에 딱 문자적인데 국한되면 그게 뭔지 잘 들어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도 문자적인데 갇히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한번 따라볼게요. 선지자, 제사자, 백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때문에 다시 어떻게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심판 앞에 예언자는 슬프고 아프다, 그렇죠?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는 탄식을 드러내고, 이러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왜 임하였는지 그건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와 공의를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세계를 드러내고 6장은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어떻게 언급되냐면 아주 감각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돼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심판. 거기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피난하라. 또 우화에서 나팔을 불고, 나팔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팔. 깃발. 나팔과 깃발이 임할 텐데, 다시 한번 4장에 언급되는 이 깃발과 나팔을 통해서 전쟁이 선포되는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느냐면, 어느 정도로 이 전쟁, 이 심판이 확실하냐면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해되시나요? 포도 농사를 모르면 모르겠죠. 포도를 어떻게 따는지. 포도는 어떻게 한 번에 다 익지 않잖아요. 햇볕에 많이 노출된 위주로 익으니까 따고, 한 번 어떻게 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따고 또 따고 이렇게 따겠죠. 모든 과일 농사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포도를 땀같이. 네, 포도를 땀같이 말갛게 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따고 두 번 따고 세 번 따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따듯이 이 나팔과 깃발은 그냥 어떻게 해요? 한번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뒤엎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쭉 언급되어 있고요. 그게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한번 따라올까요? 거짓 선지자.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이건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좋은 직장을 얻고, 맞죠? 좋은 이 땅에 좋은 삶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강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사건.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사건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평강은 그런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끝에서 주어진 부활 생명의 실질적인 통치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맞죠? 하나님 나라와 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실질적인 하나님 통치를 누가 들여다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볼 때만이 어떻게 해요? 평강이 무엇인지, 샬롬이 무엇인지, 이 땅에 어떠한 흥망성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괴가 아닌 근원적인 생명이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라는 것. 누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올까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연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여기까지 두 번째 내용. 이해되시겠죠? 복잡하지만 잘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사건인데요. 7장부터 10장까지 세 번째 사건이에요. 여기에 세 번째 사건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평강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주범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들은 성전이 건재하는 한, 이해되시죠? 성전이 건재하고 성전에서 이루어진 종교적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신으로 어떻게 이방과 경쟁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신 정도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또 하나님 통치의 장이죠. 하나님께 다윗 왕조를 불러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건재하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서 끌어가 보면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그들은 뭘 보고 평강하다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맞죠? 많은 재물이 드러나고 정말 제사장들의 옷이 이때 가장 화려했다고 그래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예물로 가장 자주 모여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제사와 성회를 드렸지만, 성회를 베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평강이 없다라는 그게 여기에 언급돼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앞 설교. 성전 설교예요. 즉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예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설교하셨죠.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설교. 여기에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설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문 앞 설교. 성전 문 앞 설교에서 바로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토대를 아예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언급됐냐면요. 거기에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실체의 상징이죠.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에요. 그런 것들을 향하여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여호와의 집 그쵸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길과 행위. 맞아요.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는 말이겠죠.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궁극적인 어떻게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위에서 벗어났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길과 그치요? 너희 길과 나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어요. 너희 행위와 나의 행위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과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길과 행위. 네,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즉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통치가 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성전에 하나님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갇혀져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한번 따라볼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맞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됐어요. 곱하기 3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 말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가나안 땅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해요? 부국강명하게 사는 것이, 열방과 같이 사는 것이 그들의 복이었고, 그런 방식이 뭐라고요? 생명 방식이었죠. 그런 것이 확보한 만큼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확연하죠. 이 말 맞죠? 뭐가 같을까요? 우리로 뭐가 같을까요? 우리 개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개교회주의도 마찬가지겠죠. 또 가족은 어떨까요? 우리의 혈연적인 가족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아끼는 이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않으냐. 그런 혈연주의적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몫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속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영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해 없어하기는 힘들 것이에요. 그걸 넘어선 전혀 다른 영적인 지표.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의 생명 하나도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하지 할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생명의 통치는 하늘부터 온다라는 거. 그 누구도 자식의 생명을 부모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이와 같이 이 세상 방식으로 훌륭하게 키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잠정적이라는 거. 이런 걸 실제로 받아들이고 전혀 다른 방식의, 맞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생명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 즉 공의와 정의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오늘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혈연주의, 지연주의, 학연주의, 이 땅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이런 한계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만큼 어떻게 우리는 그게 매여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어쨌든지요, 여기에 한번 따를까? 길과 행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앞에 나왔던 공의와
정의일 거예요. 여기에 진리와 정의와 공의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요. 거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이웃, 이방, 고아, 과부 이렇게 드러나요. 이웃이 드러나고요. 이방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 고아가 드러나고요. 과부가 드러나요. 왜 이들이 이웃과 친하게 안 지냈을까요? 또 이방과 또는 고아와 과부를 왜 돕지 않았을까요? 도왔을 거예요.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도왔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돕는다는 것도 뭐랄까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토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맞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알면 자기의 토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관심 때문에 그런 일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게 아닌 여기에 이 삶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쓸 때만이 드러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즉 자기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토대를 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남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어떻게요 질서에 뭐 이런 부분들이 공의와 정의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문앞 설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과 이방과 고아와 과부를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돕는 삶이 펼쳐지는 이것이 하나의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손가락이라고 보면 될 것이에요. 가리키는 손가락. 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펼쳐지고 있는 그게 그래서 9절에 보면 7절까지 8절까지가 그런 장면이고요. 7장에 7절까지가 그런 장면이고요. 8절 이하는 그렇지 않은 어떻게요? 거짓말에 의존하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그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예배와 참된 예배. 맞아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야기하지만 전혀 여호와의 성전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실질적인 그 삶이 16절 이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8절 이하부터 쭉 펼쳐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그것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성전 문앞 설교에 이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야기하지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은 한 그들에게 닥칠 재난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닥칠 재난이 그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거짓 예배죠.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 자체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믿는 그 당시의 믿음을 깨뜨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쉽게 표현해보면 뭐랄까요? 쉽게 표현해보면 예레미야는 성전이 바로 그들이 믿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신앙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인식하는 영적 각성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형식들이 바로 그런 토대들이 하나님부터 영적 각성을 끌어내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뭘까요? 성전과 다윗 왕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영적인 각성을 끌어내는 게 이 예언자들의 몫이었어요. 즉 뭘까요? 성전신앙 다윗의 통치가 초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를 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인식과 경험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에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보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뼈심판. 뼈심판. 네,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게 뼈심판이에요. 뼈까지도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으로 재난이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 네. 그 심판이 8장 1절부터 뼈 심판으로 드러났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뼈 심판.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심판의 앞에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번 예언자의 탄식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탄식인데요. 여기 볼까요? 8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네, 맞아요. 이 심판 앞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여기 나와요. 9장에도 언급되지만은요, 이 정도는 봅시다. 이런 심판 앞에, 뼈 심판 앞에 이런 네, 예언자의 탄식이 주어지더라. 그 정도 보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난 다음 9장에 쭉 내려갔어요. 9장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포인트만 일단 보십시오. 전체 흐름을 잡아야 되죠. 포인트만 보면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정당성을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심판의 이유 또는 정당성. 이 정도로 한번 볼까요? 그게 23절 이하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토대를 그게 두지 말란 말이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여기에 이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맹. 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맞아요.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느냐면요.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해되시나요? 전혀 다른 삶의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즉 나를 아는 것이. 한번 따라볼까요? 나를 아는 것. 즉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한번 따르고 여호와는 사랑과 즉 나를 아는 것은 뭘까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즉 그들의 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지혜. 맞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용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이와 같이 이런 부함을 복을 누린다는 이런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통치가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 하면 나를 아는 것.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행하시냐면 2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하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라는 것.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뭐죠?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래서 여기 할례 받은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 할례 받은 자는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관점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당연하죠. 한번 따르고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어떻게 해요?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아래에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요. 이 하나님 누구시냐면 10장에 다시 한번 가보면요. 10장 어디에 보냐면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들이 당하지 못하리라. 맞아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노하심을 이방인 능히 당하지 못하라. 왜냐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을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누구를 노래하고 있나요?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죠? 한번 따르게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바로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한번 따르게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요 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왜 심판에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났냐면 심판은 그저 어떻게 열방과 경쟁에서 맞죠? 열방과 경쟁에서 그저 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 이게 연자의 눈에 걸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라면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 역사에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그 자체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궁극적인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구원 행위를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통해 드러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할 때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펼쳐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정말 파괴적인 그런 삶을 대파국을 맞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그것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파괴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파멸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파괴와 실패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뭐라고요? 궁극적인 오늘 우리의 온전한 생명의 통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어떠한 대파괴적인 삶이라도 그 인생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절망하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러한 삶을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설교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인식과 경험이지 않을까.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맞죠?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그것이 분명할 때 바르게 들어오겠죠. 이 세상이 평강하다 하는 것이 정말 평강이 없다는 게 들어올 거고요. 맞죠? 이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고 걸리지 못하는 그 한섬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외치게 될 것이고, 어디에 평화가 있는지 외치게 되고, 이 세상이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를 외치게 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내 선포와 공동체와 각 개인의 삶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는 바로 그 지평에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0장을 좀 더 정리하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결과이겠죠.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결과죠. 이 성전 같은 주제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흐름을 잡아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1장부터 10장까지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복잡한 11장부터 넘어가는데요. 25장까지. 네. 간단할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제 11장부터는 아주 독특한 예언 양식들이 나오는데요. 전체 흐름을 좀 잡아보면, 다양한 형식이 나오는데 형식 위주로만 잡아볼게요. 무슨 예언을 하는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 형식 위주로 보면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13장에 보면 상징이 나와요. 여기에 상징이 나오고, 흐름은 이렇게 연결돼요. 흐름은 별도로 있지만 흐름 위주로 잡지 않고요. 한번 보면 특징 위주로 잡으면, 예언 형식 위주로 잡으면 한번 따라올까요? 상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상징. 이해되시죠? 또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상징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상징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징. 두 번째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세 번째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외우기가 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13부터 16까지 여기는 세 가지 상징이 언급돼요. 이 상징은 뭐냐면요, 이 상징은, 첫 번째 상징은 한번 따라올까요? 썩어 못 쓰게 된 허리띠. 허리띠예요, 허리띠. 잘 메고 있던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물에다 넣어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는 심판을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의 파멸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썩어 못 쓰게 된 허리띠. 그러니까요, 뱃띠죠. 뱃띠. 배로 만든 허리띠인데요. 뱃띠. 그 뱃띠는 유다의 교만을 말하죠. 유다의 교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뱃띠를 차고 다니며 차고 다니던 뱃띠를 유발하되 바위 틈에 감추어두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 썩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 이같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멸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상징을 했을까? 이때가 언젠가요? 2000 몇백 년 전이에요. 그렇죠? 2500년 전이니까 이런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상징을 통해서 담아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초점 맞추면 우리가 잘 이해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썩어 못 쓰게 될 허리띠, 뱃띠죠, 뱃띠.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파멸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냐면 속담이 하나 있어요. 속담이 있는데 그게 몇 절인가요? 23절이에요.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구스인이 뭘까요? 흑인들이에요.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게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고 피부를 바꿀 수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악도 어떻게 선으로 바뀔 것이라.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악이 선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신다. 깨트리셔야지만이 가능한데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을 맞죠. 이스라엘 국가의 신으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신앙을 스스로는 어떻게 도무지 깨트릴 수 없다. 하나님의 전혀 다른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의 길과 행위 가운데로 그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런 심판의 불가피성을 지금 겁니다. 여기 상징도 마찬가지. 여기 상징은요 금지 명령인데 가정조직 금지와 경조사 참여 금지. 한번 따를까? 가정조직. 예레미야 보고 어떻게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정조직 하면 이상할까요? 가정조직 금지와 경조사.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종말론적인 삶을 이야기할까요?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심판 임박성이에요. 경조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잔치에도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삶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 토요일날 결혼식 있는 데는 갈 수가 없어요. 또 마침 방학하면 2주 동안 결혼식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그땐 또 없네요. 이번 주까지 네 결혼식 있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속에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조직 금지, 경조사 금지. 그래서 한 전사님은 8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토요일날 저녁이면 가능하겠냐고 출애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네, 몇 시라고 그랬더라? 8시? 5시? 8시? 네. 그렇게 됐고요. 3가지. 그 다음 오지병 깨트리기. 한번 따르고 오지병. 꽃병같이 끝이 오목한, 그치요? 그 병을 깨트려요. 깨트리고 다시 붙일 수 있느냐 붙여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요. 네,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르고 오지병 깨트리기. 네. 여기에 3번째 상징은 오지병 깨트리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지병 깨트리기. 네. 오지병? 맞지 않나요? 뭐라고 돼 있나요? 네? 옹기라고 돼 있나요? 계정이 바뀌었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옹기 깨트리기. 1절에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서 토기장 위에 옹기를 사서 한번 따르고 옹기 깨트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르고 오지병 깨트리기. 옹기 깨트리기.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자, 11장부터 25장까지 어떤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설명해 가면은요. 한번 따로 언약 파기.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연자를 통해서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걸 선언해요. 한번 따로 언약 파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겼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시내산 언약이죠.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로 언약을 깨뜨렸도다. 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 앞에서 나온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언약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대적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닥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 파괴를 선언하는 예레미야에게 닥친 것이 뭐냐면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맞죠? 매국 노와 같이 연하는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나돗 사람들이 네,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그래요. 암살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심으로 예레미야가 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탄식하는 장면이에요.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잘하시는 방문이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게 하였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호를 내가 보리라. 네,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 이런 장면들 한번 따라볼까? 아나돗 사람들. 연의 독특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연자의 이런 연의 상황에 닥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이런 장면인데 한번 따라볼까?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연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던 이런 장면들이에요. 연하지 말라. 그리고 12장에 가면 다시 한번 연자의 탄식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 연자의 탄식. 무슨 탄식이냐면은요. 의로운 자에 대한 탄식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한 자의 형통. 예레미야 질문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사와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악한 자의 길. 여기에 악한 자의 형통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악한 자의 형통함.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자의 형통함을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연하면 연할수록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피폐해지고 고난을 받지만 악한 자는 점점 어떻게 해요? 형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당장.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연자가 연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대한 이 재난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대파국이 닥칠 때의 재난과 비교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더 큰 연자에게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대파국이 임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갈 뻔했는데 풀려났고요. 그리고 그달랴를 암살한 친애국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 땅까지 가게 돼. 이런 대파국을 겪게 되죠. 이런 장면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예레미야의 질문. 악한 자의 형통. 그렇게 연결됐어요.
그런 장면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르고 언약 파기. 이런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예언을 하는 이 예언자를 안 하던 사람들은 암살하려고 그 앞에 예언자가 이와 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언약 파기에 따른 상징을 통해서 이 언약 파기에 따른 상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교만한지, 유다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쵸? 교만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요? 파괴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징을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 가뭄에 비추어놓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뭄. 가뭄에 대한 내용들이 14장에 쭉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뭄. 자, 14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덜짐승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가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할까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가뭄이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난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뭘 언급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뭄. 자, 이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이런 심판에 대해서 여기는요,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났다면, 그쵸? 여기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따르고 언약 파기. 그게 따라 안 하던 사람들이 암살과 이런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대해서 상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상징이 여기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다섯 번째. 한번 따를까요? 가뭄. 자, 이 가뭄의 때에 그 가뭄을 들어서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를까요? 예레미야의 중보와 하나님의 응답. 네, 예레미야의 중보와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향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범죄하였나이다. 타락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라.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서도 구원 받는 것이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들여다봤을 때만 예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레미야의 중보, 하나님의 응답.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데요. 거기에 7절이 분명하잖아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의 회복이겠죠. 연설을 읽게 되면요, 구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정말 우리의 이 땅에 이러한 우리의 개인의 이런 이 세상에 걸려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어떻게 그 심층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의 구원의 지평이 어디에 걸려있는지를 보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숨쉬는 우리의 숨통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트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이런 지평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따를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8절에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여호와께서 백성을 향해서 이제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이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제 잡으셔야 되겠고요. 한번 따라볼게요. 예레미야의 중보와 하나님의 응답.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닥치고 그 심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씩 드러내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왜 복을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지 역설적으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거기에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워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다시 이렇게 언급된 결과가 뭘까요? 여기에요. 여기에 결과는 15장으로 갔어요. 한번 따를까요? 모세와 사무엘이. 모세와 사무엘이. 에스겔은 뭐가 나왔나요? 노다요. 에스겔서 14장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모세와 사무엘. 모세와 15장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왜 이만큼 단호한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30장 이하로 가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이켜가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만일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 찢는 개, 맞죠? 삼켜 몰아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므낫세의 죄악. 므낫세를 멸망군주로 여기도 삼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므낫세. 그 말은 열왕기 상하를 드러내고 있는 열왕기 상하를 평가하고 있는 신명기 전통에서 예레미야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는 신명기 사가의 전통에 서 있는 문학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므낫세. 므낫세의 죄악이 언급돼요. 이렇게 연결되고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런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 어떻게 해요? 그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구조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한번 보고 여기에만 초점 맞춰서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은요. 17장인데 거기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15장 10절에 이런 대파국 앞에 다시 한번 예언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아나도 사람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형통처럼 이 대파국 앞에 예언자는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느냐 탄식을 하고 있느냐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나를 다투는 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여기에 다투는 자, 싸우는 자로 예레미야는 이걸 예언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중보를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확실하고 그게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확인한 이 예언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은 온 세계와 다투는 자, 자기 민족과 싸우는 자로 점점점 드러난다는 그것을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면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면서요. 한번 따르고 유다의 죄. 17장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겠죠.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폰에 새겨졌거늘 한번 따르고 유다의 죄. 17장에는 여기에 유다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요. 유다의 죄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은 이 죄를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5절 이하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시편 1편처럼 언급되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 네, 유다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이런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7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안식일 준수. 네, 마지막에 안식일 준수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게 율법주의 형식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알아라. 이 땅에 그러한 자신의 부에 걸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걸려있다는 걸 알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안식일 성수. 여기에 안식일을 지켜라는 안식일 성수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디 있는지 언급하면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를 언급하고 거기에 앞서서 여기에 다시 또 어떤 형식이 있죠. 제가 빨간 걸 치는 걸 보셔요. 그게 우리 교재에도 잘 구분되어 있어요. 거기에 17장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나는 주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고치소서 낫겠나이다. 구원하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맞아요. 이 내용이에요. 고치소서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18장에 가면 토기장이 비유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토기장이 비유. 네, 이러한 부분에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토기장이 비유로 설명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토기장이 비유. 복잡하지만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 이후에 다시 또 예레미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레미야를 치자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를 치자. 여기에 예레미야를 치자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장면. 그 다음에요. 20장으로 가면 20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다가 이런 예레미야가 어떻게 오지병 깨뜨리기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누구에게 잡혔느냐면 뭐와 같으냐면 바수로에게 잡혀요. 바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카톨릭과 같은 우리나라로 보면 카톨릭과 같은 위계 질서 가운데 명동 성당에 그쵸 대주교 앞에 누가 나갔냐면은 저기 마라도에서 올라온 흐름한 사제가 올라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외치자 바스 우리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 너 배고프냐? 뭐 얻어먹을 거 있어서 와서 이렇게 얻어먹을 게 있어서 와서 이렇게 얻어먹고 싶어서 와서 외치느냐? 그리고 그를 어떻게 착고에 채워요? 어떻게 채우냐면 목과 다리를 발목을 묶어요. 그리고 여기 허리에 끈을 매서 매다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스훌.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바스훌의 체포가 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스훌에게 예레미야가 체포당해서 옥에 갇히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들 향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장면인데 그때 바스훌을 마골 및 사빔이라고 예레미야가 별명을 붙여줘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골 및 사빔.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스훌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불려오는 두려움. 그렇게 별명을 붙여줄 정도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마지막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레미야의 사역에 한번 따라볼까요? 생일 저주.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할게요. 20장까지요. 20장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내용 전체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레미야의 고백. 고백이라는 이름을 붙여고 고백이든 탄식이든 절규든 뭐든 좋아요. 하지만 고백이라는 형식을 빌려왔어요. 자,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응답을 받는 장면. 예레미야가 쓰이는 이 심판의 예언에 대한 독특한 장르죠. 한번 따라볼까요? 안 얻어 사람들, 악한 자의 형통, 그 다음에 여기 다투는 자, 싸우는 자, 고치셔서 낫겠나이다. 예레미야를 치자, 생일 저주. 예레미야가 나지 않았더라면 한 생일 저주. 요렇게 어떻게 해요? 이 구조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11장, 12장,
그쵸? 15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형태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앞뒤로 있겠지만은요. 뭐와 같으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11, 12, 15, 그쵸? 17, 18, 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구조를 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올까? 아나도 사람들, 악한 자의 형통, 다투는 자, 예레미야를 치자, 고치소서, 생일 저주. 자, 이런 흐름 속에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가뭄에 대한 예레미야의 중보, 가뭄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중보함으로 응답하는 장면. 거기에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할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흐름을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 볼까요? 언약 파기. 거기에 대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호소예요. 맞죠? 이들을 벌하소서라는 호소로 드러나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질문하죠. 악한 자의 형통함이 가하나이까? 왜 의인이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는, 자기가 연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지금은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데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는 게 피곤하다면 곧 어떻게 하나님의 대파국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르고 악한 자의 형통. 그리고 이 언약 파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허리띠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썩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시 또 가뭄을 계기로 어떻게 해요? 가뭄을 계기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뭄을 통해서 드러나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 거기에 예레미야의 중보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앙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로 어떻게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그런 대파국 앞에 상징 행위가 뭐냐면은요, 가정조직 금지.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런 가정조직이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조사 이런 것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유다의 죄를 언급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 앞에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그럼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구원을 얻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 있는 예레미야 자신을 고백하는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성수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토기장의 비유도 마찬가지.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 앞에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오지병 깨뜨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이 드러나는 장면. 이렇게 연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게 다 연 조각조각들이 한 묶음으로 어떠한 큰 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그렇지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나면 읽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백. 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에서 고백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6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나도 사람들.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 그 다음 옆으로 가서요. 싸우는 자, 다투는 자. 예레미야를 치자. 물론 18장에 올라갔어요. 고치소서. 갔어요. 생일 저주.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상징. 허리띠. 그 다음에 가정조직 금지, 경조사 금지, 오지병 깨뜨리기. 뭘 언급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뭄. 이 정도로 가지고 이제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파기. 아나도 사람들. 악한 자의 형통함이 가하나이까. 네, 허리띠. 가뭄. 예레미야의 중보와 하나님의 응답. 모세와 사무엘이 올지라도.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싸우는 자, 다투는 자. 내려갔어요. 가정조직 금지, 경조사 금지. 다시 올라가서 유다의 죄, 금강석의 철필. 근데 금강석으로 만든 철필을 가지고 기록한 것처럼 그만큼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유다의 죄 유다의 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고치소서. 고치소서. 안식일 성수. 안식일 성수. 그 다음 토기장이 토기장이 오지병 깨뜨리기. 오지명 깨뜨리기. 다수훌. 다수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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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하나를 빠뜨렸나요? 네, 다 됐죠? 한번 따라볼까요? 생일 저주. 생일 저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되셨나요? 네. 여기에 하나 더 나가면요. 아무래도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25장까지만 하고 밥 먹고 네, 오후에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요. 이런 구체적인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언의 대상이 나와요. 이런 구체적인 이 심판을 당할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라는 21장부터 22장, 23장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르고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정부예요.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모든 예언의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정부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나왔다가 그 앞에 나왔던 여호야김이 나왔다가 시대순으로 안 나오고 번갈아 나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이 예언이 지금 여기 묶여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게 먼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미 선포된 예언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예언이든 여호야김을 위해서 선포되어진 예언이든 이미 선포되어진 예언이 어느 일정한 기간 예언이 성취된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예언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지고 그 예언자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 가운데 읽혀지고 그 하나님이 받아들이기를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정부든 여호야김 정부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순환사 같은 경우는 연대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볼게요. 시드기야. 여기 시드기야 정부가 드디어 나와요. 마지막 멸망당한 시드기야 정부 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애굽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신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이방의 신의 도움을 통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보고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벨론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장면에서 이 시드기야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고 시드기야 멸망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장이 여기 펼쳐지는 거예요. 딱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고 있는 장면에서 뭘 가져오냐면은 저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졌던 시드기야 정부 때 다양한 예언이 펼쳐지는데 그 예언의 한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실제로 그들이 구체적인 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와 같이 했던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딱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왜 보냈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예레미야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 다 불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를 간구하게 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을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즉 바벨론이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가 이같이 말하라.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다인과 싸움에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맞아요. 패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 기, 전염병에 죽으리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요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됐는지 이미 충분히 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결국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시드기야 정부에 한번 따라볼까요? 항복하라. 핵심은 그거예요. 시드기야 정부가 왔을 때 예레미야 예언은 이 그대로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 앞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어떻게 항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항복하라. 단지 항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항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 대파국 앞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 앞에 그렇죠?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맞죠? 이 연자의 눈에는요 이게 너무나 분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예레미야도 원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 항복하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예레미야의 심정을 보면요. 이들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죄를 깨뜨리고 당신의 이 역사를 향한 구원행위를 드러내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이 바벨론과 대적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시도가 물거품 같을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러한 어떻게 무모한 바벨론과의 대적을 통해서 대파국을 초래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히 솟아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매국 노릇의 심정이 아니고 그치 항복하라는 게 해답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닥친 이런 대재앙을 좀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항복하라. 거기에 따른 쭉 내용이 언급돼 있어요. 21장에 그러면서 1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을 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쭉 언급돼서 한번 따를까요? 다윗의 집. 그래서요 시드기야 때만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 정부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집에 대한 심판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드기야 때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때 이게 일어났지만 22장이 뭐가 언급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 왕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벗어난 유다 왕가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정부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시드기야 정부에 주어지고 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어떻게 해요? 이 정부를 향해서 예언이 주어졌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과정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주어진 그렇죠? 요시야 왕 때는 요시야 후손에부터 하나님 멸망이 임하겠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한번 따르고 요호아하스. 요호아하스. 네, 그가 애굽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갔죠. 이 살룸이에요. 이 이름이 살룸, 평강이에요. 한번 따르고 살룸. 살룸이 애굽에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리고 누가 언급되는 여호야김이. 한번 따르고 여호야김. 여호야김 왕이 언급돼 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고니야 또는 여호야긴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로 여호야긴. 여기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이. 이게 유다 왕가에 이미 예언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은 아주 중요한데요.
23장에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즉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목자를 심판하시냐는 말.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목자들을, 이 거짓 목자, 한번 따를까요? 거짓 목자. 이 거짓 목자를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허락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참된 목자가 누구냐면 23장에 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면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호하니라. 3절에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누구냐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대파국은 참 목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나는 목자를 허락하여 다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즉 이와 같이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그래서 연자의 연은 바로 여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뭐라고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요 눈을 가리게 했던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예언자. 거기에 거짓 선지자죠.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선지자. 이들을 눈을 멀게 했던 거짓 목자와 같은 부류의 지도자인 거짓 목자 그룹의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목자 그룹에 이 왕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뭘 했느냐면요. 내 마음이 상하며 9절부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 집에서요. 어디일까요? 성전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23절에 이제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연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는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궁금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함이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예언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쫓아가게 한 이 모든, 그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를 바라보고 그 통치를 바라보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것이 아닌 이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토대를 둔 그러한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 샬롬이라고 외쳤던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알을 쫓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나고 있는 것이. 거기에 핵심은 28절에
그들은 꿈이라는 거예요. (3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한번 따라올까요? 거짓 선지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의 이 그룹들이 여기 네, 거짓 목자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심판받더라.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요.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한번 따라올까요? 모압과 두 광주리. 여기에 모압과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요. 좋은 모아바와 나쁜 모아바. 한번 따라올까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모아바. 좋은 모아바와 그 다음에 네,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모아바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악한 모아바. 네, 모아바인데요. 여기 좋은 모아바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악한 모아바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토대를 두고 그런 방식으로 내 하나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이 예언의 결론이에요. 언제 주어지냐면 여호야김 4년 때. 한번 따르고 여호야김 4년. 연대가 이렇게 되죠. 여호야김 4년 때 무슨 예언이 주어지냐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런 심판의 네, 의도가 드러나요. 심판은 반드시 이 의도 때문에 그래. 70년 바벨론 포로예요. 한번 따르고 70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고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좋은 모아가요.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70년 바벨론 포로. 거기에 중요한 표현들이 1, 2, 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 4년째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1년부터 오늘까지 몇 년까지죠? 23년 동안 71회를 예언하는 거. 여기가 끝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70년. 자, 70년 바벨론 포로 예언하고 여기 또 누가 나오냐? 한번 따르 이방 심판에 대해서 언급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언급되고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까지가 여기 1장부터 24장까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이방 예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46장 이하의 이방 예언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25장 전체는 1장부터 4장, 24장까지 요약이요. 맞죠? 이후에 펼쳐지는 이 예언에 대한 네, 요약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가 한달락이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듣고 가셔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잘 분명하시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예언자의 영적인 집중이 어디에 있는지,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는지, 점점 어떻게 해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예언자를 통해서 드러났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항구적으로 서야 될 존재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는 것은 안 돼요. 그 부르심이 온전히 응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부르심,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면 그 하나님 나라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네, 통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우리 식사하고 1시 40분에 뵙도록 다시 한번 광고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이 방학입니다. 그리고 다음 2주를 쉬고 8월 7일날 개강해요. 8월 7일날 개강하고 복음서를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일이 주일이고 8월 9일날 하루 여기서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여기서 특강을 할 거예요.
네, 이틀을 하진 못하겠고 하루만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9일, 네, 8월 9일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여기에서 네, 강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들어갔냐고요?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바울 서신을 한번 정리하는 그게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루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약간 좋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게 하셔서 저희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